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곧이어서 가룟 유다의 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랑을 거절하고 돌아설 배도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한은 이미 유다가 배도할 것임을 여러 차례 암시해 왔는데 또 여기서 그 배도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배신을 고발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 담긴 인간의 부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구속자로서의 소명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가룟 유다의 배도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깨닫고 또한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엄숙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배도자라고 제가 했는데 배도라는 말이 있고 또 배신이라는 말이 있고 배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용어 중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자, 배신은 신의를 저버릴 때 배신이라고 하죠. 배반은 내 편에 있었는데 나를 떠나서 내 대적의 편에 설 때 배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배도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기도 했고 예수님 편에서 떠나가지고 대적들의 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배반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배도였어요. 배신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했지만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 갈 죄였죠. 이것이 그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죠. 주님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심하지 못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번 기회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은 다시 유다의 배도를 예고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17절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죠. 자, 그런데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복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열두 제자가 모두 외적 부르심을 받고 사도라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두가 택함 받고 내적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열두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지,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또한 주님은 유다의 배도가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십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쓰라린 배반을 당한 다음에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여기서 내 떡을 먹는다는 표현은 한 식구와 같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식구와 같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이 말이 자기를 돌보려고 하는 주인을 뒷발로 찰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정하게 배반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그야말로 다윗의 스승고 같은 사람이에요. 모사 중에 모사예요. 아히도벨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히도벨에게 의논하고, 그러면 아히도벨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대로 그냥 다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항상 조언하고 다윗을 돕던 사람이 누구 편에 섰어요? 압살롬의 편에 선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어떤 이제 조언을 압살롬에게 하냐면, 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저렇게 쫓겨가고 이때
그냥 뒤쫓아가 가지고 몰살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다윗이 당한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가까운 제자에게 배반당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왜 유다의 배반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자, 사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유다의 배도를 예언하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봉기할 것을 기대했죠.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자꾸만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뭐 너희가 생명이 없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실망해가지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은 안 갈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 제자들 모두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의 배도를 미리 알리시는 이유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주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팔아 넘기게 될 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참 이게 굉장한 시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그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가진 그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배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와 이렇게 평생 함께 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던, 믿음을 함께 나누던 사람이 떠났을 때 막 회의가 일어나죠. 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굉장한 큰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 실족하지 않도록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더욱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리셨다 그랬어요.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누구인 줄?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인 제자,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오히려 예수님이 그인 줄 알도록 미리 말해두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내가 그인 줄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라는 형식의 신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돼요.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이라는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비참한 실패자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제자들 몇 사람만 남았는데 그 중에 총무를 맡았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뭘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한 예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심 인물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엄히 경고합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목숨이 남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풀어줬어요. 자, 그때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3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야, 정말 놀라운 기도 아니에요? 그들은 핍박으로 인해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의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막 헤롯과 빌라도와 그냥 그 권세 있는 자들, 그 세상의 권세가 다 합세해가지고 막 그 적은 무리를 막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시편 2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웃으셨다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비웃으시며, 시편 2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고 계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돼요. 그 일은 절대로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명과 권위를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선언이에요.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회에서 직분자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실 때 직분자들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신다. 직분자들을 세워서 친히 다스리신다. 이런 말을 강조해요. 자, 어떻게 다스리신다? 직접 그리고 친히.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람을 세워가지고 간접적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신정왕국이라고 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신정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신정왕국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누가 통치했어요?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통치했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왕들은 그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이루는 수단이지 그들이 왕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를 거절하는 걸로 내가 간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의 배도를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제자들의 사명과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12제자를 사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배도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편에 서버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회의가 일어나죠. 이야, 이게 뭐야? 우리가 받은 사도의 직분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과연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권위라는 게 실제 하는 거야? 그런 회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유다가 배도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권위가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는다. 절대로 약화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와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주신 말씀과 직분과 권징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과 직분과 질서가 바로 서 있다면 신뢰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적은 무리가 남아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교회민들이 얼마나 그 주님의 약속이 놀라웠습니까? 선지서들 후반부에 보면은 정말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돌아올 때는 몇 명 돌아왔어요? 겨우 5만 명 돌아왔어요. 나중에 돌아온 사람 다 합쳐도 뭐 10만도 안 돼. 그 적은 무리가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놨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고 울었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뻐서 울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늙은 사람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슬퍼서 울고. 그리고 그 작은 초라한 성전이라도 빨리빨리 지어지면 좋은데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방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척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 이런 상황에서 회의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역사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교회를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고 이 교회 안에 주님의 권징이 질서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이 교회에 맡겨진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위대한 약속과 사명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개척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때로는 정말 신뢰했던 사람들도 떠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참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목사한테는 성도가 떠나는 것처럼 큰 상처가 없대요. 이거는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해도 이거는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아픔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슬프지만 그것도 아프지만 정말 두려운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전화해가지고 이제 목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자, 무슨 마음? 사람이 떠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꿈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가 뭘 도대체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생존에 얽매이고 현상 유지만 추구하고, 자, 그러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교회가 꿈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이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 우리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자. 처음에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역하던 교회를 이제 사직하면서 막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한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한 대여섯 명 따라와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가정 교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내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5명만 모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행복할 자신이 있다. 자신 있다는 말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난 행복할 수 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2-3사람은 꿈을 못 꿉니까? 2-3사람 모이면 하나님께 사명을 거두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고, 또 사람들이 나 왔다가 떠나가고 할 때도 정말 그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나도 두렵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졌던 꿈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집시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보니까 뭐 게임 선수 있잖아요. 인터넷 게임 선수. 선수가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나 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게임할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대.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괴로우셨을까요? 아니면 야, 이거 예언대로 되는 거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셨을까요?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주님,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주님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고 했는데, 괴롭다는 말은 이 타라소라는 말인데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깊은 내적 동요와 고통을 의미합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던 제자가 끝내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시며 한없는 슬픔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결국 지옥 갈 거잖아요. 그것을 아파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은 한 영혼을 그토록 비참하게 파괴하고 관계를 찢어놓는 사탄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마음이 요동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사망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죄악의 길을 고집할 때 심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그 사랑을 배반할 때 심령이 괴로워 하십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때로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위로해 주려고, 기쁘게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놀라서 서로 돌아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소수의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그 12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심했다는 말은 서로를 의심했다기보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과 막막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특히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서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배반하여 마귀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었던 사람들이 진리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피며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러한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이요,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떠나는 막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배웠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도록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칼빈은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도 믿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갈 것에 대비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에서 말씀했던 것에 대한 주석인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거침돌에 대하여 11 제자를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고 있다. 제자의 숫자가 소수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사탄의 강력한 도구였다. 그러나 유다의 타락은 그들을 온통 실망시킬 수도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12이라는 숫자를 택하셨는데 그 12의 완전성이 파괴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면은 나무같이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큰 무리 중에서 오직 너희 12만 남았다. 많은 사람의 불신에 의해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제 새로운 시련을 위해 준비하라. 12은 적은 수이지만 아직도 한 사람이 더 줄어야 하리라. 자,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여기는 전부 알고만 있을까요? 이 가운데서도 나중에 배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전부 다 이 교회에 남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떠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제자들처럼 영성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붙들어줘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요 태풍에 쉽게 쓰러질 때가 있어요. 특히 미류나무 같은 나무들은요 그렇게 막 수십 미터가 되는 그 큰 나무인데 쉽게 쓰러져요. 근데 연약한 나무들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미류나무 같은 것들은 그냥 자기 혼자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에 쓰러질 수 있는데 어떤 나무들은 그냥 뿌리끼리 서로 막 얽혀가지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냥 끄떡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다 각자가 그냥 속된 말로 독고다이야, 독고다이. 다 섬처럼 둥둥 떠 있어요. 서로 엮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1차적으로 분리시켜요. 그 다음에 고립시키고 파괴합니다. 마귀가 뭐처럼 우리를 삼킨다고 그랬죠? 우는 사자가 꼭 그렇게 하거든요. 영양때가 막 이렇게 이제 있으면 얼룩말 때가 있으면 막 겁을 줘가지고 일단 분리시켜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딱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다시 그 때에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듭니다. 완전히 그 한 마리만 쫓아가지고 고립을 시켜요. 그러면 사자 떼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죠. 마귀가 꼭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희 중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라 그랬어요. 뭘 두려워해야 돼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라. 이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유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23절 26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당시 만찬자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6월절 만찬은 어떤 집의 다락방에서 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다락방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좁고 낮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 집의 2층에 있는 넓은 객실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연회는 디귿자 모양의 낮은 식탁과 그 주위에 쿠션을 둔 로마식 트리클리니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자, 이게 이제 그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건데 이게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 식사 모습이었어요. 다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아까 그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왼팔을 팔꿈치를 기대고 또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이게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모습이에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사진은 잊어주세요. 그러면 말씀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재미나이로 이제 다음 사진 보세요.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냥 막 수십 번 명령을 해도 제대로 구현을 못 하더라고요. 이 멍청아, 제대로 제발 좀 시킨 대로 해도 안 돼. 지금 자,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중앙에 계셨겠죠. 중앙에 계시고 그 다음에 자리 다툼을 했잖아요. 자리 다툼. 그럼 누가 예수님 가장 옆에 앉을까요? 요한은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데리고 늘 가까이 하시는 제자가 세 사람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앉아야죠. 그래서 역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웠다 그랬죠. 밥 먹는데 왜 기대어 눕지? 바로 이런 트리키우니움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 뒤에 오른쪽에 또 이제 요한이, 사랑하신 자 요한이 품에 안기듯이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아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 당시 정황을 보면요. 자, 오른쪽에 누가 앉았다고요? 요한. 왼쪽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앉아야죠. 요한은 항상 베드로의 라이벌이에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너 나중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 예수님이 예언하니까.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끝까지 하여간 요한은 그 베드로의 라이벌인데 요한이 예수님 오른쪽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왼쪽에 누가 앉아야 돼요? 베드로가 앉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앉았어요? 가룟 유다가 앉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앉으신 거예요. 자, 자리 다툼을 할 때 이제 오른쪽 자리는 이제 요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막 나무라셨죠. 그러면서
네가 와서 여기 앉아라 하면서 가룟 유다를 앉히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옆에 앉았다는 걸 뭘로 알아요? 떡을 적셔다가 줬잖아요. 옆에 사람이니까 줬지.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는 어디 앉았어요? 예수님 옆에 앉지 못하고 저 멀리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요한한테, 요한이 지금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머리짓을 하는 거야. 뭐예요? 네가 물어봐. 그래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당시 이제 그 떡이 무슨 떡이었겠어요?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이었겠죠. 이게 빈대떡 같이 이렇게 넓은 동그란 그런 것인데, 그거를 이제 띄어서 소스가 있어요. 과일 같은 걸로 만들어진 소스에다 딱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당시 관습에 의하면 가장 귀한 손님을 주인의 왼쪽 자리에 앉힌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호의와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주인이 직접 떡 조각을 떼어서 이렇게 소스에 찍어가지고 드시지요 하고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귀한 손님 대접할 때 이렇게 뭐 생선 쌀 발라주고 또 밥 위에 반찬 얹어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누가 팔 사람인지 막 크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도 머리짓으로 물어봤고, 요한도 예수님의 대답도, 요한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도 아마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몰랐으니까. 따라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를 팔 자임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을 때 그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떡 조각을 직접 떼어서 소스에 적셔서 건네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그를 제자로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만일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았다면 그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과 야망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랑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히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을 품었어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희생하고 섬긴 것만을 떠올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사함 받았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때에도 그 모든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기 곁에 앉히시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 떡을 소스에 찍어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발을 씻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막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안 하면 널 죽일 거야. 그러면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요, 그거를 배반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 사랑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자기의 죄를 각성하는 사람만이 나를 목욕시켜 주시고 발을 씻어 주니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은 당시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약속을 붙잡고 우리 사명을 더 견고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를 팔아 넘기는 그 제자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결코 배반할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